레위기 25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구교회 은혜 되신 방이 진정 중입니다. 각 가정에 주신 말씀과 기도 응답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 주시길 바랍니다. 본 학기 양육학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상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세요. 학습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두부를 잘 살펴주셔서 신청해 주시고 대상자를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청년부 수련회가 내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상주 소망에 들락해서 진행됩니다. 이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수련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권고들은 주보 참조해 주십시오. 많은 분께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본문 길어서 9절과 10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숫제일이니 너는 보날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보날팔은 크게 붙이며 너희는 우신년제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 위하여 자유를 공부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수요로 돌아가며 각각 자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지며 아멘. 우리 좌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세요. 네. 하나님 안에서 쉬세요. 네.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희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굉장히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하기도 바쁘고 직장 생활도 바쁘고 육아도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거나 몸이 안 좋을 때 쉬고 싶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희년이라는 제도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희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강의 은혜를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희년을 잘 이해하기 위해는 레위기의 배경을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들에게 거룩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거룩한 백성을 통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희년을 지켜야 했습니다. 희년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안식년을 지켜야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4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구자들은 그 땅에 쉬어 안식을 하게 하시나니 여호와께서 땅에 한 안식일은 너는 8대 존중하거나 존중으로 하는 그것이 말이다. 아멘.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6년마다 안식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 동안 일한 후에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 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종들과 요종들 그리고 심지어 나그네들도 쉬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쉬고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 백성들은 일하지 않으면 과연 무엇을 먹고 그들의 집에 있는 짐승들은 또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년 내 수틀은 너희는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요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수초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의 필요뿐만 아니라 동물의 필요도 공급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남종과 요종과 품꾼들, 심지어 그들 가운데 사는 나그네까지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성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일하지 못하는 안식 중에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즉, 내 삶은 내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노력에 의존하여 생존하는 것이 아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근원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실하게 공급해 주실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희년도 정하여 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속하시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이지 안식년은 일곱 번이 동안고 39년이나 일곱 번째 날에 육년을 소정이니
너는 발발 소리를 내고 천국에서 부르는 발에 크게 부르시네. 아멘. 우리 여기 보시면 희년이란 안식년이 7번 지나면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방의 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수제일이 되며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을 크게 불어 희년이 다가오는 그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희년이 되면 단순히 1년 동안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9절 이하를 잘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에서 조상의 수요를 팔아만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다고 합니다. 39절 말씀을 자막을 보시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가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중으로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년이 되면 노위가 다시 자유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풍금이나 동거인들, 종살이 하던 사람들도 다른 희년까지만 섬기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갚아야 할 대출금이 있다면 그 빚은 단분에 단감되어야 했습니다. 수요를 이루던 사람들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안식년과 희년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식년이 오면 또 희년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26장으로 가셔서 살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 4절에는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26장 5절에는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정하게 거주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또 7절에는 우리의 원수들을 쫓아내 주시고 8절에는 그 대축들이 우리 앞에서 쓰러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약속을 이행하리라. 약속한 그대로 이룰 것이다. 강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도 6일 동안은 마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하루를 쉬었습니다. 안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레위기 26장 42절 이하를 보시면 만약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대항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아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가고 원수들의 손에 붙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선 586년 예루살렘은
험람되었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이 있는 재능로운 연재들은 모두 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노약자들과 병자들만 남았습니다. 26장 44절을 보시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사로잡혀 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그 땅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심으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안식년에도 쉬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빌론 내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아담이 번제 이후에 온 인류는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탐욕, 교만, 살인, 사기 등의 죄에 매여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명예와 부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죄의 종노릇하고 교만과 탐욕과 자기중심에 누려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기를 거부합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으시고 회당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사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내함을 전파하며 노린 자들은 자유를 얻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여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희년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인류의 죄의 빚을 갚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피를 바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죄의 종노릇이 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써 구속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케 된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은 희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에 해방시켜 참 자유를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하나님의 인재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희년이나 안희년이나 제도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고야성의 희년은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참된 희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 광야와 같은 고통과 죄가 가득한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과 불안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삶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진정한 희년, 궁극적인 희년의 마지막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그대가 오며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완전하고 거룩한 새로운 배조물이 될 것이고 하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시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구주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를 의지하여 예수 안에서 유한한 안식, 희년을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내 마음의 주요 소망 되셔서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며 주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요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다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主啊，求着你这个时间安静我们每一个人心，让我们再一次的就回到神的面前，让我们看到唯独神你是这个世界的统治，你创造着万物，你也凭着怜悯着每一天的我们每一个人的生活，求着你顾念在地上，你的心去仰望你的每一位的百姓。顾念我们不论在这样的环境中，当我们仰望你的时候，当我们向你祷告的时候，求着你听我们的呼求，求着你借着神的话语，借着神的祷告，让我们再一次在神你的里面去得到安慰，能够在神你的里面得到真正的安息。愿神你顾念每一个神的百姓，怜悯今天的每一个向着你献上礼拜的弟兄姊妹，让我们真的以心情去仰望你的时候，求着你顾念我们，怜悯我们，不论在我们在这样的环境中，让我们去依靠你，让我们真的能够真的以信心经历到在耶稣基督里面的真实的安慰，在耶稣基督里面经历的真实的平安和喜乐。愿神你顾念我们，在这一个充满这样的一个末世的时代，让我们怜悯我们，让我们不去看这世界，不让我们看我们自己，也不要看我们的周围的环境，让我们单单去仰望你，去依靠你。求着你顾念怜悯我们每个人，让我们在职场中、在生活中、在学校中、在任何的地方，去荣耀神的生命。求着你顾念怜悯我们每一个弟兄姊妹，求着你顾念怜悯福王教会，我们福王教会去荣耀神的生命。使用福王教会，让福王教会有更多的神的百姓能够在这个地上为你去做见证。愿神你赐给主任牧师智慧，赐给他能力，能够在这地上去彰显神的名。通过他的这样的一个领导，能够让福王教会能够建立起来，有更多的神的百姓。愿神你顾念今天每一个向神你献上礼拜的弟兄姊妹，愿神你使用今天的话语，愿神你记得祷告引导我们每一个人回到神的面前。还是感谢你，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희년의 큰 소식을 전해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고 불의한 저희들을 의롭게 하시고 죄와 돈을 사랑하는 미혹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과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날마다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날에 이루실 완전한 희년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한 주간 살 위에 이제로부터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될 줄 믿고 하신 마요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를 바랍니다. 주여, 주와 주님 이름